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맑은 정신으로 오늘 이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각 가정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욥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 후서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10일부터 욥기로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연이어서 이 욥기 묵상을 끝내려고 본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과 이제 세 친구들의 이 논쟁, 이게 사실 욥기의 대부분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그 세 번의 그 논쟁이 이제 격렬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31장 욥의 마지막 그 이제 변론을 통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3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욥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뭐 이렇게 하면 욥기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장부터 갑자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느닷없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3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아주 그 긴 그런 분량의 변론을 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을 축복하고 회복하는. 사실은 욥의 마지막 그 세 번째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도 되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마치 이 엘리후의 그 변론을 삽입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좀 이렇게 아주 긴 분량으로 있으니까 사실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엘리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쭉 엘리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지만 오늘 좀 종합적으로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엘리후가 욥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엘리후는 등장하지 않아도 전혀 욥기를 이해하는데 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이 왜 등장했지? 좀 사실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왜 등장했을까? 괜히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욥기 장수만 더 늘어나고, 그 뭐 욥기가 이 엘리후가 한 말은 사실 세 친구들과의 그 한 말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게 별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 의아해하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엘리후의 그 긴 분량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욥기를 엘리후가 저자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사실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를 뭐 욥이 썼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썼다든지 뭐 여러 학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후가 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후가 32장부터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32장 2절에 보시면은 엘리후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욥도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있거든요. 욥도 이렇게 그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우스 사람 욥. 또 그 세 친구들 그렇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뭐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이런 식으로만 소개하는데, 여기 지금 엘리후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특히 이 종족과 또 그 아버지가 누군가,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엘리후가 좀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직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엘리후라는 이름만 봐도 여러분 엘리후는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다르게 이 엘리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에 이 욥기를 쓴 저자인 엘리후가 자신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더 아주 상세하게 넣은 것이다.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저자가 누군가 이게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 자체가 저자가 누구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분량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엘리후의 등장 또 엘리후의 그 위치, 엘리후가 말하는 그 변론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후는 왜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등장을 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이렇게 봅니다.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이제 점점 말싸움으로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런 욥과 세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어떤 면에서 이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논쟁을 한마디로 좀 종합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변론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31장까지 사실 보시면 세 친구들과의 이 논쟁의 그 결말이 사실은 좀 없어요. 물론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반론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나는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화해를 했다거나 또 어떤 그 서로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주어졌다는거나 아니면은 욥의 말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아주 딱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 이렇게 반박을 해주거나 결론을 내고 이런 것들이 없이 좀 뭔가 찜찜한 게 그렇게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그 변론을 통해서 이들이 매듭짓지 못한 그런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엘리후의 긴 변론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카톡을 쭉 통해서 언급도 했지만은 엘리후의 이 대화의 접근, 이거는 사실 세 친구들과는 좀 달랐어요. 세 친구들보다는 대화의 내용도 훨씬 좀 부드럽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그 생각이나 고집에 딱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엘리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엘리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 친구들과 아주 큰 면에서 보면은 엘리후도 인과 응보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인과 응보로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이 계속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후도 사실 새 친구처럼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엘리후의 등장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잠잠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내가 가만히 못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기본적으로는 인과 응보,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욥이 그렇게 자신이 자꾸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뭔가 좀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서 이제 사실은 말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는 다르게 욥을 막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변론을 통해서 욥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 점이고, 또 고난에 대한 그 해석도 굉장히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본문이 33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조금 지나왔지만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19절에 한번 보시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는 좀 알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십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도 주실 때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엘리후가 바라보는 그 고난의 관점입니다. 지금 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는 바라볼 수 없지만 드러내지 않는 숨긴 그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그 공격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회개해라, 욥에게 계속 그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달랐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에게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그 관점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고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엘리후도 똑같은 인과 응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유연한 그런 반드시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포용력 있는 인과 응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변론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 그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33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33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세 친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자신의 그 생각 속에서 꽉 이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세 친구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신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들어서서는 욥이 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욥을 비판을 해요.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 욥이 이제 한 말을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카톡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이 엘리후는 욥의 그 한 말을 가지고 사실 욥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엘리후는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11절과 12절, 이제 오늘 본문이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엘리후가요 이렇게 좀 더 포용적인 그런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욥이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엘리후도 굉장히 분노를 가지지만, 엘리후가 결국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자신의 그 지나친 그 의를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그게 그 엘리후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을 무조건 잘못했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엘리후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을 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따지면서 사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신뢰를 물론 드러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재앙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막 욥도 막 횡설수설 사실 하긴 했잖아요. 예, 그 막 비관도 하고 막 그런 대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막 욥이 막 그렇게 말도 합니다. 자신을 막 죽여달라고 막 하소연까지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왜곡되게 말하는 그것을 이 엘리후가 캐치를 한 거예요. 캐치를 하고는 이 세 친구들과 다른 접근 방법으로, 세 친구들은 막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그랬는데, 엘리후는 그것을 굉장히 유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욥의 한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욥의 그 입장에서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변호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은 지금 욥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엘리후도 다른 친구들과 뭐 별반 없네, 욥을 막 비방하고 책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본 속 마음은 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엘리후에 대해서 세 친구들과 다르다고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42장에 보시면 42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뭐라고,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와 너 두 친구들, 너희 두 친구들이 지금 말했던 그 말들은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친구들에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에 대해서, 엘리후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그 잘못에 대한 제사를 지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엘리후는 근본적으로 이 욥에게 같은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엘리후는 그 다른 마음으로 욥을 막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들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했던 말, 결국에는 옳지 못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 엘리후의 이 긴 변론이 왜 들어갔느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쭉 제가 이제 엘리후에 대한 그런 묵상을 올렸지만, 엘리후는 벌써 대화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을 무조건 욥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막 끄집어내고, 욥이 한 말을 막 그거를 어떤 근거로 삼아가지고 막 정죄하려고 사실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엘리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근본적인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말끝을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사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대화고 또 성숙한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이 긴 변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 것은 그 이유가 아닌가. 그동안 욥과 어떻게 보면 세 친구들과의 대화는 아주 그냥 갈수록 더 점입 가경이 되어가고 막 싸움, 논쟁이 되어가고 그러기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욥에 대해서 또 세 친구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뭔가가 좀 찜찜하게 끝나는 그런 빈 공간이 많은 것에 이 엘리후의 그 변론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엘리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엘리후의 좀 긍정적인 면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함부로 또 남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보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물론 엘리후도 뭐 인간이니까 편협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욥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엘리후가 다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엘리후도 편협된, 왜냐하면 그도 인과 응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편협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욥을 정죄하려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동기는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중심, 또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이고, 욥도 보세요. 엘리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면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라 했을 때는 욥이 다 대꾸를 했잖아요. 반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고 난 뒤에는 욥은 어떤 반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엘리후는 욥의 그 마음에도 상처 주지 않는, 비록 책망은 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아주 그 대화를 잘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의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이 잘 새겨서 우리가 남들과 대화를 할 때에 내 생각을 막 지나치게 내세운다든지, 그래서 함부로 막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든지, 또 어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계속 내세운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 대화를 하게 되면 절대로 성숙한 대화가 될 수 없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한 대화, 그리고 또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면 아마 우리는 더 굳건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엘리후의 좋은 긍정적인 면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대화에 잘 적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굳건하게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후를 통해 우리가 남들과 대화를 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편협된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대하며 때로는 남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 좁은 시각과 생각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여
우리의 대화 속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말이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